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어떤 얘기하는 지금 이 얘기가 어떤 얘기?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고 그리로 지나간 사건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을 뭐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 물을 마신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옛날 자기 선조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왜요? 이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뭔 교훈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서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갈라고 건너게 하시고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뭐 하지 않았대요? 기뻐하지 아니했대요. 광야에서 그래서 다 그들이 죽었대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나? 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런 일은, 그런 사건은 우리의 뭐가 돼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옛날 광야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인데 너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조상들처럼 악을 즐기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악이냐? 7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지금 광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이지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춤추고 먹고 하는 그 얘기하는 것이죠.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아론을 부축해서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는 이 교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잡히지 않았잖아. 지도자도 이제 12사도도 다 이제 죽고 지도자가 권위 있는 지도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자가 배출이 되고 발령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그런 질서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니 뭐예요? 교인들의 신앙이 중구난방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교회에 지금 목회직을 계속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전도하고.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이것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뭐 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이거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란한 교회, 질서가 없는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9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이 광야에서 있었던 얘기.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럼 광야에 누가 원망하다가 죽었어요? 광야. 고라의 반역.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로 기록하였다? 경계로 기록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과거의 어떤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것은 후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경계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라. 너무 과신하지 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돌보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과신하지 말라. 신앙을 과신하지 말라. 늘 초신자의 정신으로 사는 게 좋은데 그런 게 잘 돼요? 네, 초신자의 정신으로. 그 다음 몇 절입니까? 14절 봅시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뭐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고린도 교회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뭔 얘기하는 겁니까? 성만찬 얘기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참여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사람이면서 왜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느냐. 뭐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그것이 뭐겠어요? 우상.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만찬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러니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거기서 참여하고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 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지금 우상의 제단에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아.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자, 여기 좀 구분이 돼야 돼.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런 제물을 우리가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런데 이거는 또 좀 달라. 우상의 우상에게 제사 지는 그 제사에 뭐 한다고? 지금 참여한다. 참여. 그거는 그냥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그냥 시장에 나온 그 제물을 그냥 먹는 거 하고는 우상에게 제사하는데 거기에 뭐 하는 거? 참여해서.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다르다. 그러니 왜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는데 왜 또 우상에게 절하는 그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하느냐. 이제 그 얘기지.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뭐 하게 한다? 노여하게. 너 왜 나한테 붙었다가 왜 또 저쪽에 붙었다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가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원하는 대로 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중하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너가 하는 것이 다 덕스럽고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 자중하라. 절제하라.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게 이제 또 이거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그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 초신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24절. 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다른 사람들을.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전에 재물이 수없이 많이 바쳐졌어. 근데 그것들이 이제 시장에 나왔어. 시장에. 근데 시장에 나오는데 시장에 나온 이 뭐 고기라든가 떡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떡인지 아니면 그냥 집에서 만들어 놓은 떡인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잖아. 그거 붙어져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마음 놓고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떡이에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런 거 묻지 말고 뭐 하라? 나 먹으라 하지. 이게 이제 요 10장에, 고린도서 10장에 여기 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몇 절을 개신교인들이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표적인 성경절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 뭐 묻지 말고 뭐 하라? 먹으라. 다 먹으라고 했는데 왜 까다롭게 그러냐. 이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먹으라.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들이 너희를 초청하여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다 먹으라. 그러니 이 말은 이 개신교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별해서 먹고 먹지 마라 이 얘기하면 이런 성경절을 대고 다 먹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먹으라.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지금 그렇죠.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 그것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또 먹지 말라. 이게 뭔 말이에요? 누가 초대했는데 초대했어. 그러면 초대했으면 그게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안 바쳐졌느냐? 그 바쳐졌다 그러면 안 바쳐졌다 하는 것만 먹고 그러지 말고 이거 그냥 다 먹으라. 그런데 다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게야. 그러면은 뭐 하라? 먹지 마라. 왜? 예? 이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 그랬어, 이거는. 그런데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주인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 하더라도 나는 뭐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건 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적어도 주인의 생각 속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말할 정도면 그 주인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다. 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하여 먹지 말라는 얘기야. 이 주인을 위해서 먹지 말라. 왜? 주인이 주인이 시험에 들 수도 있으니까. 왜? 저 지도자는 먹네? 이렇게. 그러니 아까 보니 그게 그 말이에요.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그치 말고 누구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나는 먹어도 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야. 상대를 위해서. 예, 이 주인이나 그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 예. 문제가 이해됐어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왜 내 양심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아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그냥 감사함으로 먹어도 되는데
고지 남의 눈치와 남을 배려해서 안 먹는. 예. 그러면 그것도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남을 생각해서 내가 안 먹는 것도 그것도 뭐예요? 자유야. 그것도 자유야. 자유가 억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자유야. 그러니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자유야.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봐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먹고 마셔도 된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이걸 먹어도 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안 먹어. 이 사람을 위해서 안 먹는 거, 그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 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살라 이거예요? 에? 거치는 자. 이 거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상대잖아요. 상대가 거치는 자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살라 이게?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위하는 것. 내는 먹어도 되는데 이 죄인을 위하여 안 먹는 것. 이게 누구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죄인을 위하는 것. 거치는 사람을 위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머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거치는 자가,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저 사람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지. 응? 저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데 내가 거침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이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왜? 저희로 뭐를 얻게 하려? 구원을. 그러니 믿음 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원칙을 이렇게 다 알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먹는 문제, 이런 것도 다 뭐를 생각하래요? 구원을, 상대방의 구원을 생각하라. 이게 이제 핵심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지 이렇잖아.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잖아. 내가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말씀대로만 그냥 살려고 하잖아, 내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의 철학을 확 바꾸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획기적인 얘기야. 우상의 재물을 아무 먹어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상대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저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뭐 하라는 거야? 자제. 이게 신앙이, 지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이게 믿음이, 믿음. 그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 위주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좀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냥 누구만, 야, 자,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삶이 누구에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돼서, 그래서 10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먹는 그 문제, 우리가 그 8장에서 말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 지난번에 저 8장에서 말하는 것이나 지금의 10장에서 말하는 그 결론이나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결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말라. 결국은 10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뭘 하지 말라는 얘기. 먹지 말라는 얘기. 그러나 매사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못하느냐. 그러면 이게 아무 죄가 아니지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다. 우리가 그런 거 좀 약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있는 진리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고집이 세요. 그렇죠? 고집이 세요. 왜?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타협을 잘 안 해요. 누가 뭐라 해도.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것이 원칙이고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게 답이야, 우리는. 그래서 어떤 면에 융통성이 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 융통성이 없을 수도 있어. 융통성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면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적다는 것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면에는 우리가 참 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이러면 좀 보수적인 사람이 융통성이 좀 적어요, 많아요? 근데 좀 자유주의적인 사람이 융통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 나쁜 말로 말하면 많이 타협하는 거지. 좀 보수적인 사람은 그거 용납이 안 해. 좀 보수적인 사람. 그러니 보수적인 사람은 거의 말씀의 원칙대로 하라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 단순. 그러니 그런 사람이 즉히 누구 위주일 수 있어. 자기 위주일 수 있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건 믿음이 좋은 거하고 비례가 돼. 다른 사람을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가 믿음의 손해가 되거나 구원의 방해가 되는 이런 일은 내가 스스로 자제할지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좋은 거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뵙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때로는 단순해야 되고 또 때로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구원 얻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더 지혜로운 믿음 생활을 해야 하고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하나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미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셔야 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3일 동안 우리가 거하는 세상에 살 동안도 주님 뜻 따라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거룩한 안식일 다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